제가 너무 엄청 오래간만에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아직 코맹맹이 소리도 좀 나지요. 예. 음, 목도 조금 간질간질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오늘도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3월 21일 새벽 기도 이후로 어제까지 그냥 생각 없이 푹 쉬었습니다. 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원치 않는 감기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분명히 감기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니 선생님은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세기의 사라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반응과 같은 생각이 저 안에 들었던 것입니다. 전혀 자기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줄만 알았던 사라. 자기는 전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고 생각하였기에 그냥 헛웃음만 나오고 말았던 사라. 의사가 검사를 하라고 하였지만은 제가 본 저의 증상은 분명히 감기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고령의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감기가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보다도 저희 어줍지 않은 똥꼬집이 고령의 성도님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화요일 보건소를 찾아갔죠. 저는 속으로 한 줄일 거야 굳게 믿고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분명히 신은 살아계심이 틀림이 없어. 신속 항원 검사라고 이제 보건소 직원은 유리창 너머로 이제 그 방송으로 저에게 안내를 합니다. 저는 그녀의 안내에 따라 면봉을 코에 넣고 빙빙 오른쪽으로 5번, 왼쪽으로 5번 이렇게 돌려서 그녀의 안내에 따라 충실하게 이렇게 다 하고, 그리고 검사 키트 안에 코에서 추출된 그 액을 떨어뜨렸습니다. 15분 뒤에 오라고 했죠. 그 15분이 참 길게 느껴집니다. 이었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검사했던 그 자리로 갔더니 직원은 하는 말이 양성입니다. 건너편에 가서 PCR 검사를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그 앞에다가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저기 건너가셔서 PCR 검사를 하고 가시오. 졸지에 제가 상노인이 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PCR 검사를 결과가 아침 일찍 문자로 왔더만요. 저는 그래도 속으로 한 가닥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그 신속 항원 검사가 틀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봤는데, 한 가닥 희망을 가져봤는데 문자가 오기를 기하는 격리 대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제 스스로 신분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것도 2년을 넘어 3년째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뭐 그동안 우리 교회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내왔다가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왔었는데, 제가 이렇게 확진을 받고 나니 여전히 어떤 저의 외모에는 어떠한 낙인이 찍혀 있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교회를 찾아오는 분이 한 분도 없이 교회는 적막강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난데없이 시를 쓰고 말았습니다. 저는 원래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를 쓸 줄을 모르는데 시를 하나 썼지요. 제목은 확진자의 심정. 아무도 놀러 오는 이 없으니 외로운 무덤가 같구나. 간간히 뭣도 모르는 택배 아줌니 아저씨만 왔다 가고, 행여나 동네 사람 보여서 멀찍이 인사를 하니 말대답도 아니하니 구약시대 나병 걸린 사람들이 지금 나의 심정이려나,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정말이지 구약시대에 나병 걸렸던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그렇고 주일 설교도 마음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글을 적은 이후로 저는 모든 목회 활동에서 쉬고 말았습니다.
중간에 내가 왜 이렇게 중단이 된 채 이렇게 있지?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저 안에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글을 적고 있는 시간이 4시 반 정도였습니다. 한참 적다 보니 약간은 멍하기도 하고 약간 어질어질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제 심정에서는요, 오늘까지만 딱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12일을 쉬고 나니 예배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설교의 자리에 다시 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두렵고 이렇게 떨리는, 정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태초에 그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의 결과처럼 저는 아내에게 내일은 당신이 설교를 좀 하시오. 딱 나는 내일까지만 쉬고 싶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생각해보니 나도 힘이 든데 아내는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도 태초에 인간 아담 안에 생겨난 그 죄성은 저 안에서도 여전히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딱 오늘까지만 쉬어라고.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음성일까요? 바로 사단의 달달한 음성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약함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와야지요. 더욱 기히 여기사 낮은 나를 보시고 천국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의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약함 가운데서 다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잘 겪어보지 못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외지를 갈 때에 물론 휴대폰을 충전을 다 하고 출발을 했지만은 그냥 휴대폰에 있는 내비를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훨씬 빨리 닳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비게이션 따로 해서 외지의 길을 찾아갔지만은 지금은요, 따로 내비게이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휴대폰 하나로 의지하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일상에서는 휴대폰 배터리의 양과 하루의 일상과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충전한다고 했지만 또 충전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또 어려운 그런 경우를 당해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0% 상태가 되기 일보 직전에 겨우 차에 있는 그 충전기를 꽂고, 그나마 또 그 충전기를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졸이는지 모릅니다. 꼭 어디 갔든지 휴대폰 가게를 가든지 충전기를 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죠. 참 그때가 너무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없으면 길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 시간에 도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휴대폰 배터리의 잔량이 없다는 것은 매우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한 상황을 조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외지길을 가는 내내 종일 이 휴대폰에 매달려 의지하고 그렇게 가다 보니 이 휴대폰 배터리의 양은요, 참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힘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 양이 없으면 뭔가 불안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면서 정말 힘든 것은 내 인생의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예배를 드려보지 않고 저는 새벽기도도 계속 쉬어보면서 느끼는 마음, 물론 또 제가 강단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며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이어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나고된 채, 기도의 자리에서 나고된 채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방전이 된 상태에 있다면 그때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것을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즐거움도 그 어떤 부유함도 채울 수 없는 삶의 빈자리를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미는 그 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분이 내미는 손에 여러분 모두가 붙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꺼져 있던 삶이, 꺼져 있던 배터리 양이 전혀 없을 것 희미하게 꺼져가는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충전이 일어나지 않아서 완전히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이 내미는 그 손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린다면 우리는 그 시간 이후로부터 바로 10%, 20%, 30% 충만하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잡아야 되고 붙잡힌 바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확진되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한 분의 귀한 목사님의 장례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분은 이름을 개명을 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전하리라고 반드시 필, 전한다 해서 도 이래서 정필자 돌자 쓰시는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부산 수육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셨죠. 이분이 지지난주 월요일 소천하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하신 말씀이 이제 숨이 가쁘게 몰아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 전에 내 모습이 아니야. 지금은 날 체험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한 새로운 정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게 되길 믿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함께 그 길을 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영광을 돌리세요. 그리고 주를 위해 목숨 바칠 각오를 가지세요. 주님의 성령으로, 권능으로 어딜 가나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루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분은 전라도 어떤 교회에 집회 인도차 가셨다가 코로나에 확진되어 같이 갔던 비서 집사님은 회복이 되었지만은 목사님은 끝내 회복이 안 돼요. 집에서 6일간 계시다가 장로님이 교수로 계시는 동아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병원에서는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이제 달아야 된다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산소 호흡기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연명 치료를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몰아치는 가쁜 그 숨을 쉬면서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교인들이 말씀합니다.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에 하신 수많은 설교보다도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 직전에 보여주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메시지는 어떤 잘 준비된 몇십만 편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귀한 울림이 있었던 설교였다고 성도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인도 얼마나 타락하는지 모릅니다. 종교인, 여러분 신앙인이 타락하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추악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당시가 그랬습니다. 호세아 당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타락했고 또 왕들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나라의 고국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언할 그 당시는 마치 노아가
그 좋은 날씨에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무슨 비가 그렇게 온다고 저 영감 미쳤다 손가락질 했던 것처럼 호세아 당시에는요 얼마나 그 나라가 전성기 완전 전성기를 이루고 있을 그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의 예언대로 결국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도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요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은 꼭 결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번성하기를 소망하지만은 부흥하기를 소망하지만은 잘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되돌아보면 번성할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내게 범죄하니. 여러분 우리는 잘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왜요?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될 때, 문제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번성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과 그 행위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도 정신도 그 어떤 것도 지키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은 거룩하게 행하려 했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탐욕에 붙들려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말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하고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향하는 방향은요 똑같습니다. 돈과 권력과 섹스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향하는 방향은요 똑같은 방향이라는 겁니다. 우상이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탐욕에 대해서 이미 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꾸짖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탐욕을 몰래 취한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면 목회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경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무엇이 참되고 옳은 것인지 연구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12일간 쉬고 나니 조금 오늘 설교의 자리에 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준비하기가 힘든데 다른 분의 설교를 좀 이렇게 인용을 할까 막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정말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무엇이 옳은 길이며 무엇이 참된 것이며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왜 무너지느냐? 이 정도 하면 되었다는 착각. 여러분 언제나 성도가 넘어지는 그 밑자리에는 이만큼 기도하면 됐다,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되었다, 안주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은 지금도 구약시대의 그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 살고 있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의 길에 선봉에 섰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묻기 위해 그 더 간절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그분은 오랜 시간 회개할 기회를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결론을 맺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등을 돌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 등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주장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오늘 우리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가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러분, 하나님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필도 목사님 마지막 그 갑박에 몰아시는 그 숨소리 가운데 능력으로, 더 크신 능력으로 그 정말 절규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정말 목마른 그 가운데 정말 엘리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에 가까운 그 울부짖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 예수님처럼 그 가쁜 호흡을 몰아치면서도 마지막 그 삶의 자리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싶었던 메시지,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내어 달리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피 흘리심, 찢기심, 채찍 맞으심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말씀을 가지는 길, 그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성도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병거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든 것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고 한다는 그 의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밀어주는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도 주님의 그 친절한 팔에 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영원하신 그 팔에 안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를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그분의 팔에 오늘도 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이상, 우리 자녀 세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노력, 우리의 그러한 몸부림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 교회와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경건한 것이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오늘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성도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이 바로 호세아가 그토록 외치던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 몸부림 아닐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지름길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 배우고 받고 보고 들은 바를 오늘도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아멘으로 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 안에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정말 그분의 그 마지막 영상을 보면서 저것이 목회자가 교회를 향해서, 저것이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마지막 던져주는 생명의 메시지구나. 그래서 1시간 전에 내 모습이 아니야. 지금 날 체험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한 새로운 정목사가 되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체험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한 새로운 정목사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지금 날 체험으로, 능력으로, 기도로 새롭게 충만한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붙들려 서는 그 자리에,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부름 앞에 우리의 고백이 그러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성도를 가만히 버려두는 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다가 삼키움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하여 내침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근신해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주하면 안 됩니다.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2주간 쉬고 나니 조금 더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다시 주님 손잡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만 겪는 어려움이라고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이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연약함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기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새벽을 깨웁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힘을 냅시다. 성도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충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붙들림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그분의 선한 능력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한 달,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예배를 쉬면서 온갖 마음이 다 들었습니다. 무리로부터 말로부터 격리가 된다는 것,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상이 기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일상이 하나님의 붙드심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 우리는 평범한 하루의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그 내미는 손에 꼭 붙들린 바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오직 표대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여호수아의 고백의 그 모습들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